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주님 우리가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드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매 순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는지 돌아볼 때 때론 저희의 욕심과 판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현재 마음 편히 누군가와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저희의 연약함을 스스로가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김용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매 순간 드림의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삶의 중심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보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면 그 사람의 근본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스스로 맺을 수 없다, 내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 열매를 맺어 주실 수 있고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오늘 이 사랑이라는 이 열매, 우리가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다하고 때로는 노력을 다해서 그 사람의 정말 희생과 도움을 주고 고민이 있으면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행하는 사랑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터툴리안이라는 그 초대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랑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을 따라갈 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주시면서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실 구약이나 예수님의 교훈에서도 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분명히도 오늘 지금 이 말씀에 사랑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그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
내가 원수였던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지금 뭘 이야기하시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삶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또 다른 본문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 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거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더 의문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읽었던 말씀의 그 전 말씀이에요. 43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의 가르침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인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유대주의적 신자들조차도 사마리아인들과 로마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증오하면서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저들을 반대하는 저들의 원수를 증오하며 저주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나가 손을 펴 검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그 원수들인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칼을 뽑아든 것,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셨다라는 겁니다. 52절 말씀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정말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나에게 깊이 상처를 준 사람들, 나에게 아픔을 준 그 누군가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명령하신 거에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다시 질문을 하면, 정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자격도 자신도 없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 말씀을 대할 때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수도 없이 저에게 던지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고 참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만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이 말씀이 그저 하나의 율법적으로만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뭐 별거 있냐라는, 그냥 마음 안 주고 그냥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해결이 되겠지, 그 사람과 그냥 멀리 있으면 피해 있으면 되겠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에게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할 수 있는 내 안에 그 마음들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내 안에는 왜 자꾸 그런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 이 사랑을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사랑을 해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용서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했고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것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율법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지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것이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사랑을 내 힘으로 한번 해봤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했겠죠. 그렇게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첫 열매인 사랑을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중에 첫 번째 열매로 이 사랑, 결국 이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희락과 화평, 오래참, 자비, 양순, 충성, 온유, 절제, 이 8가지 열매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설명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처음 소개한 것은 모든 열매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열매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스 박사는 성령의 열매를 사랑의 8가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락은 사랑의 유쾌함, 화평은 사랑의 신뢰, 오래 참음은 사랑의 침착, 자비는 사랑의 배려, 양선은 사랑의 특성, 충성은 사랑의 불변, 온유는 사랑의 고요함, 절제는 사랑의 정복이다.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이것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함, 이것을 우리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을 해요.
맞아요. 사랑은요, 지금 이 성령의 8가지, 사랑 이후에 나오는 이 8가지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록된 이 성령의 8가지 열매를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사랑이 없다라고 다들 하소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영화나 TV를 보더라도, 뭐 소설을 읽고 연극을 보더라도, 음악을 들어도 대부분 이 사랑 얘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고갈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촌의 이 문제들 가운데 뭐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뭐 석유, 뭐 핵무기, 뭐 이런 문제들이 물론 중요하다라고부터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사랑이 고갈된 것, 사랑이 없어진 것, 이것이 우리 안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것.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사랑이 메말라 가고 사랑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망한다고 한다면 바로 사랑이 고갈되는 때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망하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 식고 사랑이 고갈되고 사랑이 없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은 없고 미움만 가득한 세상.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원수지간도 많고 쉽게 남담이 되기도 하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볼 때에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지면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상식적으로 몰라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좋은 것을 몰라 못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미워하던 사람도 싫어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변을 돌아볼 때에 정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 그러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셔서 정말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대상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대상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와 여러분이 거하는 또 사랑의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는 알면서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힘으로만 맺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이 거하실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대상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대상이 있다면 잠잠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